사도행전 22장 6절부터 11절까지 저와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대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6절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홀연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을 보면서도 나의 말씀하시는 일을 믿지 못하노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가노라. 아멘. 한 2달 정도 만에 우리가 또 이렇게 많이 모여가지고 거의 우리 교회 전 교인이라 할 수 있을 만큼 많은 교인이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니까 저희도 기쁜 마음이 큽니다. 항상 흩어져 있더라도 위에서 기도하고 또 여러 번 생각날 때마다 늘 기도하는 그런 것들이 늘 일상이긴 하지만 이 땅 삶 가운데에서 그래도 주의를 구별해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한 목소리로 성호를 찬송하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잘 알지 않습니까? 참 기쁘고 그런 생각이 많습니다. 자, 오늘은 사도행전 22장을 순서에 따라서 저희들이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읽었던 그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본문입니다. 사울이라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 변화되는 그 같은 그 드라마틱한 사건이 바로 이 오늘에 나오는 본문입니다. 이 내용은 사도행전에 물론 나오는데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사울이 바울로 바뀌게 되고 그 인생에서는 완전하게 전환되는 대전환점을 이루는 사건이 바로 오늘 이 사건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사울이 나중에 바울이 되고 난 다음에 전도할 때마다 이 얘기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구체적으로 이 내용들이 상세하게 반복되는 게 사도행전에서만 3군데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9장과 그리고 오늘 우리가 봤던 22장 그 뒤에 가면 26장에 가서는 9장은 원래 사울이 실제로 일어났던 일들을 그냥 순서적으로 그냥 쭉 표현하는 것이고 이 오늘 22장에서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자신이 왜 자기가 이렇게 변했는지에 대해 설명하는 과정에서 설명하는 변명으로서 지금 하는 말들이고 조금 더 뒤에 가면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아그리빠 왕이라는 그 로마 황실에 있는 황족과 그리고 거기에 총독 그 베스도라는 총독 그 높은 사람들, 심지어 그 귀분이 누가 따라온 사람도 있었는데, 그런 버니게라는 거. 그런 사람들 앞에서 그가 담대하게 이 말을 증가하는 겁니다.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언제 어떻게 하다가 어떻게 변했는데 그 말하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왕족, 그 아그리빠 왕이라는 그 왕 앞에 26장에 보면 왕이여, 당신은 선자를 믿으시나이까? 믿는 줄 아시나이다. 이 선지자가 하신 말씀이 바로 온전히 이룬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듣고 있던 그 아그리빠 왕이 기가 막혀가지고 바울아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는구나. 그렇게 한번 핀잔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더 흥미롭고 정말 가슴 와박히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 고백을 하면서 이 관계를 얘기하면서 바울이 얼마나 자신감이 있었는지 그렇게 약간의 어떤 핀잔을 주는 그 아그리빠 왕에게 그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내가 이 묶여 있는 것,
이 결박당한 것 이외에는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나와 같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말을 하게 된 겁니다. 그 정도로 이 바울은 자기 자신이 완전히 일생일대의 대전환점, 이보다 더 큰 전환점은 없었습니다. 바울에게. 되면서 이게 평생의 자랑이었고 이게 평생의 자기가 누구이든 간에 만나는 사람한테 늘 얘기하고 싶었던 겁니다. 마치 예수님의 제자 12제자들이 그리고 또 예수님의 그 육신의 동생들이 어떻게 변했느냐.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보고 난 다음에 사람이 완전히 다 바뀐 겁니다. 보통 사람이 보기에는 거의 미친 사람처럼 되어버린 겁니다. 메시지가 뭐였겠습니까? 예수께서 죽었다가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이게 가장 핵심적인 초대교회 메시지였습니다. 딴 게 필요 없습니다.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오게 되면 마음의 평안을 얻고 우리가 도움을 얻을 수 있다. 내가 마음의 위로받는 게 중요하지 않느냐. 괴로울 때마다 기도할 수도 있다. 이런 게 메시지가 아니고 주께서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그게 기독교의 핵심이고 골격인 겁니다. 다른 건 다 없더라도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이 하나가 그들에게 완전히 대전환점이 된 것처럼 바울도 마찬가지로 예수님 직접 만난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겁니다. 그래서 그가 이전까지는 180도 완전히 다른 길로 가게 된 겁니다. 오른쪽으로 이때까지 갔다면 완전히 왼쪽으로, 동쪽으로 갔다면 완전히 서쪽으로, 정방향, 절대로 정반대 방향, 어떻게 멀리 가다 만날 수 있는 방향이 아니고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된 겁니다. 바울을 흔히 우리가 사도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사도가 뭘 사도라 말합니까? 예수님의 12제자만을 사도라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빌립 집사님, 가이사랴에 있었던 지난번 그 바울 전도행 마지막 끝날 때 영접했던 누구나 아무 훌륭한 사람들, 바나바, 사울같이 바울과 같이 전도했던 사람들, 이 성경을 여러 군데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기록했던 누가 어떤 성경의 위대한 어떤 그런 인간적인 어떤 업적인 사람들도 누구도 그걸 사도라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을 사도라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12제자가 아닌데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또 그 명령을 지켜 행하는 자 중에서 예수님께 직접적으로 그 명령을 받은 사람, 그럼 그건 제자들밖에 없습니다. 그럼 예수님을 직접 만나야지 그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그 명령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오늘 그 얘기가 나옵니다. 사울이 왜 바울이 되며 또 사람들이 왜 사도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근거가 여기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직접 만났기 때문에, 그에게 명령을 주셨기 때문에, 그걸 수행했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조건을 다 만족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이외에는 사도라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예루살렘 교회에 어떻게 보면 베드로를 책망하고 바울에게도 뭘 권유하고 권면할 정도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야고보도 사도 야고보를 그러지 않습니다. 누구도 사도라 말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12제자 이외에. 그런데 특이하게 바울만은, 이 사울만은 사도로 인정받는 건 바로 오늘 이 사건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성경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요약하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22장을 어떻게 시작하냐니까, 22장에서는 바울이 지난 21장 마지막에 유대인들에게 모함을 받아가지고 그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을 때 결례를 행함으로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고 오해를 없애겠다 했는데, 그게 약간 어떤 면에서는 그냥 예루살렘에 계속 터줏대감이 있던 유대인들은 바울이 다른 네 사람과 함께 결례를 행하는 거 보고, 바울이 율법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철저히 잘 지키는구나라고 약간은 설득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뭐냐 하면 그 예루살렘에 오순절을 맞아서 아시아 각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다 오순절을 맞아서 다 온 겁니다. 그 아시아 각 지역에서, 세계 각 지역에서 왔던 그 유대인들이 바울을 보니까 저건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 의해서 붙들려가지고 곧 성문전 문 밖에 나가서 그 죽임을 당할 뻔 하는데, 그때 천부장이 내려와서 그 소동을 잠재우고 바울을 데리고 서서 너 왜 그러느냐라고 물으니까 그 22장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막 죽였다고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 천부장이 이 바울을 앞에 세워가지고 네가 왜 이 사람들이 했는지를 네가 이 사람들에게 고백해봐라 라고 말하니까 바울이 천부장의 어떤 도움을 받아가지고 백성들 앞에 서가지고 처음 말하는 그 변명이 바로 오늘 22장에 처음 시작하는 겁니다. 하는 게 부형들아라고 시작한 겁니다. 그 모이는 사람들에게 아마 그때 그 사울 이름이 바뀌기 전이니까 사울이 아마 나이가 아마 그때까지도 40이 채 안 됐을 겁니다. 아마 30대로 생각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40, 그건 더 됐겠네요. 더 됐겠네요. 하여튼 바울이 볼 때는 자기보다 더 연로한 사람들, 대제사장도 있었고, 그리고, 그 장로들도 있으니까 그냥 호칭을 해서 존중하는 차원에서 부형들아라고 말한 겁니다. 그 아버지, 부모님과 그리고 형님과 같은 사람들, 그런 뜻에서 존경의 차원에서 그 부형들아라고 말했겠죠. 아마 그때가 대략, 50년 후반 정도 되니까 바울 나이가 그 50대라고 보면 되겠네요. 대충. 50대 중후반. 그러나 그가 이스라엘 나이로 볼 때는 그렇게 많은 노인의 장로급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그의 나이가 50 중후반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렇게 부형들하라고 고칭을 한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얘기를 할 때 나는 유대인으로서 유대인이라는 겁니다. 실종 자체가. 그리고 길리기아 다소에서 자, 이 말을 할 때 먼저 이렇게 부형들아 내가 오늘 여러분 앞에서 여기에서 여러분 앞에서 지금 말하는 변명을 들으라 라고 말하니까 그 모인 사람들이 그가 그 히브리 말로 하는 것을 보고 더 조용하니 라는 말하는 겁니다. 그게 모였던 지금 분이 가득 차 있던 그 유대인들은 대부분이 물론 원래 그 예루살렘에 살던 유대인이기도 하지만 아시아 각지에 살다 보니까 디아스포라라고 그래서 아시아 각지에 흩어졌던 그 유대인들은 이미 2세대, 3세대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나라 히브리어는 아예 쓰질 않는 겁니다. 그 나라 말로 다 듣는 거죠. 그래서 뭐 가파도기아, 뭐 길리기아, 뭐 헬라 다 이런 걸로 쓰고 있던 시절이니까 그냥 그 유대인의 명절을 향해서 절기를 향해서 그냥 그 자기가 그걸 섬기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먼 길을 왔는데 자기들은 늘 쓰지 않던 자기는 유대인이고 굉장히 하나님 잘 섬긴다고 생각하고 있던 그 열심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히브리어를 쓰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망나니 같고 이 페르나 같은 이 사울이 유대인이 쓰는 히브리어를 유창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히브리어로 말하니까 더욱 조용했다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때 말하기를 나는 유대인으로서 난 정통 유대인이란 겁니다.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고 그러나 이 성에서 자랐으며 이 성이 어디입니까? 지금 예루살렘입니다. 바울이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지만 어릴 때부터 자기 부모가 유학을 시킨 것 같아요. 그래서 유대인은 가서 정통 율법을 배운다 해서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그것도 가말리엘 문화라고 가말리엘은 그 당시에 최고의 랍비였고 최고의 교법사였습니다. 함부로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대단한 권세가 있었거나 대단한 그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가말리엘에 억지로 그 제자로 넣은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를 나는 가말리엘 문화로 들어가서 우리 선조의 가장 엄격한 교훈을 받았으며 거기서 가장 엄한 율법 교육을 받았던 겁니다. 또 여러분과 같이 하나님께 대해서 열심히 있는 자라. 그냥 내 교육만 잘 받은 것이 아니고 그에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잘 섬길까 해서 내가 이걸 평생에 내가 지금 뭐 한 50평생 이상을 내가 그렇게 살아왔다는 겁니다. 살아왔고 그랬는데 내가 어느 날 이 도가 잘못된 것을 알고 소위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겠죠. 그래서 이 기독교가 잘못된 이 도를 핍박하기 위해서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였고 또 남녀를 끌어서 감옥에 투옥하였다는 겁니다. 또 이 일은 대제사장과 여기 모든 장로들이 다 증인이라 내가 그들에게 다메섹에 갈 형제에게 갈 공문을 받아서 그곳에 가서 이 도를 믿는 자들을 남녀를 결박하여 예루살렘에 데려와서 옥에 넣기 위해서 내가 가고자 해서 다메섹으로 갔다라고 말한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말이 바로 오늘 이 얘기입니다. 6절부터 시작한 얘기죠. 도중에 가는 도중이랍니다. 가는 도중에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전쯤 되어 그 정오 난 12시라는 뜻이겠죠. 난 12시쯤 됐는데 홀연히 갑자기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는 비침에 엄청나게 밝은 빛이 뒤에 보면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26장에 보면 사도행전 뒷부분에 가면 햇빛하고 비교되는 정도의 밝은 빛이 자기를 둘러 비쳤다는 겁니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며 땅에 엎드러졌는데 소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들은 겁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물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더라. 그때 나와 동행하는 사람들은 빛은 보았으되 내게 말하는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 또 얘기한 겁니다.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라고 물으니까 이르시되 내가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루리라 하시니라.
네가 다메섹으로 지금 들어가라. 그러면 거기 가면 네가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을 누군가가 네한테 얘기할 것이다 라고 말한 겁니다. 내가 밝은 그 빛에 의해서 그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빛으로 말미암아 내가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하는 자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더라. 이게 바로 오늘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뒤에 가게 되면 그 다음에 내가 있었던 일들을 이 사울이 잔잔하게 설명하니까 듣고 있던 유대인들이 저놈은 들을 필요가 없어. 죽여야 돼. 함께 있을 이유가 없어 라면서 옷을 막 봉지에 벗어 던지고 흙을 막 뿌리면서 먼지를 날리면서 저놈을 죽여야 된다고 천부장에게 강력하게 항의한 겁니다. 그러니까 천부장이 이거는 그냥 이게 조용히 어떤 이게 자초지종을 들어보고 할 그런 분위기가 아니다 생각이 드니까 바울을 데리고 자기의 군 부대 안에 영내로 다시 데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해산해라 그리고 난 다음에 말하기를 내일 다시 오너라 라고 말했겠죠. 오늘 22장인데 23장에 보게 되면 그 이튿날 군중도 다시 오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천부장이 가라 내일 와서 보자 라고 말했겠죠. 그래서 사울을 데리고 이 천부장이 루시아라는 이 천부장이 자기 군 병력 안에 영내에 데리고 들어가가지고 조용히 보내면 안 되겠죠. 저 백성들에게 만족을 주려고 그러면 뭔가 이 죄목을 잡아가지고 그 백성들 앞에서 이 사람을 어떤 정죄하게 되면 백성들의 마음을 환심을 살 것 같아서 그가 조용하게 군대 부대 안에 들어가가지고 가죽끈으로 묶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을 다 묶은 거죠. 묶고 난 다음에 채찍질 하려 할 때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소동을 부리는지 말하라 그러면서 고백하라 그러면서 채찍을 고문하려고 그럴 때 이 사울이 말하는 겁니다. 내가 로마 시민인데 죄도 정하지 않고 나를 치는 것이 옳으냐라고 말한 겁니다. 로마 시민권 가진 사람은 정상적인 그 죄가 정해지지 않으면 절대로 그 구속하거나 이렇게 고문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법상으로. 그래서 그 얘기를 치려고 하는 그 백부장이 얘기하니까 그 백부장이 듣고 자기 상관인 천부장이 루시아에게 가서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루시아가 깜짝 놀라가지고 바울에게 내려온 겁니다. 그냥 백부장인 부하에게가 좀 채찍으로 매를 때려가지고 그 내용 좀 알아가 고백 다 들어. 소위 말하는 요즘 말하면 조서를 다 꾸며 라고 말했겠죠. 그런데 백부장이 와서 매를 때리기는커녕 겁이 나서 큰일 났습니다. 묶고 지금 채찍질 하려는데 로마 시민이랍니다 라고 말한 겁니다. 우리가 22장 마지막에 오늘 그 30절이 마지막 절인데 거기 보면 천부장이 이를 듣고 두려워하더라 라는 말이 나옵니다. 왜 그러냐니까 천부장이 내려와서 바울에게 물은 겁니다. 나는 그 많은 돈을 주고 내가 로마 시민권을 가졌게 됐는데 너는 어떻게 로마 시민권을 가졌느냐. 그게 굉장히 궁금한 겁니다. 초라하고 별것 없이 말썽쟁이 이런 사람이 갑자기 자기가 로마 시민이라 말하니까 그러니까 사울이 그 당시 이름이 사울이겠죠. 담담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가졌다. 신분의 차이가 확실하게 나는 겁니다. 그 천부장은 대단한 그런 그 계급이고 높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많은 돈을 들여야지 겨우 로마 시민권을 가질 수 있었는데 사울은 나는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다. 얼마나 대단한 집안입니까?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 보시겠지만 바울은 항상 잘난 게 많습니다. 바리새의 파 중에 바리새파고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문파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바리새파요. 바리새파요. 가말리엘 문화생이요.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다. 그게 사울의 모습이었습니다. 나중에 변하고 난 다음에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사울이 바울로 이름 바꾸고 난 다음에 그가 여러 가지 바울 서신을 쓸 때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성도들 가운데 가장 작은 자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나는 만삭되지 못하고 태어난 자라. 그런 표현을 하게 된 겁니다. 어디에 팔삭동이고 어디에 죄인이고 어디에 그런 경우입니까? 성도가 제일 작습니까? 그런데 바울의 사울이 어떤 시절을 생각하면 참 과장된 겸손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지만 바울에게는 그게 진정한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사람 죽였잖아요. 오늘도 얘기했잖아요. 내가 이 도를 핍박하는 과정에 사람도 죽였느니라. 그거 볼 때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말이 성도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란 말이 그리고 만삭되지 못하고 태어난 자 같다는 그 말이 자기는 뼈에 사무치는 진정한 고백이었는 겁니다.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이 본문의 제목을 저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라는 그 8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잠깐 생각하고자 합니다.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사울이 당황하고 놀래서 땅에 푹 엎드러져 가지고 주님 누구십니까? 라고 물은 겁니다.
얼마나 다급했습니까? 내가 지금 현재 이게 무슨 일인지는 앞뒤가 좀 혼돈스러운 겁니다. 엄청난 그 위험과 권능 앞에 그가 땅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고 땅에 엎드려져서 딱 절가듯이 물은 게 있습니다. 절가듯이. 그게 바로 뭡니까? 주님 누구십니까? 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떤 극한 상황이 되게 되면 솔직해지는 겁니다. 어메이징 그레이스 찬송 알지 않습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원의 그 찬송. 뉴턴이라는 사람이 썼죠. 제가 뉴턴 얘기를 몇 번 한 적이 있죠. 뉴턴은 천하망간이었습니다. 엄마가 처음에 일찍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아버지 밑에 크면서 온갖 불량한 짓을 다 하면서 크다가, 불량 청소년 크다가, 나중에 그가 하여튼 여러 가지 인생 곡절 끝에 군대 가려고 하다 탄력해 버리고, 또 바닷가에 갔다가 그 전쟁 중에 참전했다가 배가 침몰하는데 자기는 살아나와가지고 그다음부터 다시 또 옛날에 자기가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어릴 때 가르쳐줬던 성경이 기억나서 기독교인이 되었다가 또다시 나쁜 친구들하고 같이 사귀면서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그 속에서 나쁜 짓 하다가 나중엔 노예선, 아프리카에 가서 흑인들 잡아가지고 그 유래 팔아먹는 노예선에 그게 들어갔다가 나중에 그 일 잘한다고 나중에 노예선에 선장까지 되었죠.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가 한 일화들이 엄청 많은 겁니다. 하루 종일 쌍욕을 달고 다녔고 하루 종일 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욕을 두 번 안 썼다 할 정도로 그 정도로 굉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남파를 선을 만나가지고 배가 침몰해가지고 배가 다 깨지고 나무 쪽 하나 들고 바다에 둥둥 떠 있게 된 겁니다. 그때 흑암 같은 그 바다 속에서 찬물 바닷가 속에서 했는 그 말이 주여 자비를 이라는 이 짐승의 울부짖음 같은 그 외마디 한마디밖에 할 게 없었던 겁니다. 근데 그 주여 자비라는 것, 인생 모든 것 가운데 이때까지 했던 것들이 그냥 주마등처럼 설러지며 지나가면서 그 캄캄한 바다 가운데 그 늘반지 하나 들고 있을 때 그때 깨달은 것이 바로 주여 자비를, 그 하나밖에 할 말이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가 극적으로 구조되고 살아난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 인생이 바뀌어가지고 썼던 글들이 바로 Amazing Grace 그 찬송이지 않습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원의 은혜. 똑같은 겁니다. 사울도 땅에 엎드려서 주님 누구시니까 이 한마디밖에 할 게 없었습니다. 자기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다 통한다고 생각했었는데 이 엄청난 일이 자신에게 일어났을 때 두려움밖에 없었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나사렛 예수라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울아 부르시고 누구십니까 물으니까 나는 예수라라고 말씀하시고, 들으니까 사울이 또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치 오순절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난 그 유대인들이 형제 우리가 어찌할 거라고 말하는 거 똑같은 얘기를 한 겁니다. 내가 어찌하면 됩니까? 라고 물으니까 예수님께서는 네가 할 일을 누가 얘기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 얘기가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들이죠. 자, 첫 번째 소제목은 사울아라는 것을 가지고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울아. 사울의 이름을 부른 겁니다. 그것도 두 번이나. 어떻게 보면 친근감의 표현, 어떻게 보면 다급함의 표현. 하나님께서 인간을 부르실 때 두 번 부르신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독생한 아들 하나밖에 없는 늦게 얻었던 그 이삭을 그 모리아 산에서 죽이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급하게 아브라함 두 번 부르십니다. 그 비슷한 관계가 여기 또 나온 겁니다. 사울아라고. 어떻게 보면 다급함도 있고, 어떻게 보면 어떤 진지함도 있고, 어떻게 보면 친근함도 있고, 어떻게 보면 그게 바로 뭡니까? 인간적인, 인격적인 관계라는 걸 보여준 겁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처럼 예수님과 사울도 인격적인 관계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 피상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성경을 줄줄줄 외우고 내가 교회 생활을 수십 년 하고 내가 알고 있는 성경은 바로 이게 진정한 가치라고 남을 가르치며, 그건 피상적인 겁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인격적인 만남인 겁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아버지 오늘 하루도 제게 말씀하옵소서. 제가 오늘 무엇을, 눈을 감고 우리가 안식을 하기 위해서 밤에 잠들 때에도 아버지 오늘 내가 이런 일을 했으면 이런 것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이거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 밤도 내게 평안한 안식을 주옵소서. 순간순간이
인격적인 만남이 그게 신앙인 것이지 내 머릿속에 잔뜩 들어있는 성경의 지식과 정리된 신학이 그게 신앙이 아니란 겁니다. 하나 더 알기 위해서 어떤 은혜의 노선을 말씀해서 목사님 설교를 듣고 싶고 어떤 신앙 서적을 읽고 그래서 내 머릿속에 내 삶이 편안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머릿속에 윤택한 내 지식이 있다는 그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사울만 합니까? 가말리엘 문화생입니까? 태어날 때부터 율법 속에서 큰 그런 정통 가문의 자손이었습니까? 우리가 어디까지 해온들 사울까지 따라가겠습니까? 그런데요. 그게 아무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걸 원하는 게 아닙니다. 가말리엘 문화생에서 뭐 배웠느냐? 그거 묻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인격적으로 부르시는 겁니다. 사울아, 사울아라고. 우리의 신앙은 천없이 다른 사람에게 핑계대지 마십시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인격적인 만남을 하고 있는가? 그게 바로 신앙인 겁니다. 사울아, 사울아. 자, 거기에 두 가지를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왜라는 7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내가 왜? 그게 생각할 수 있는 그 어떤 각도가 뭡니까? 내가 지금 무엇을 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너가 지금 무엇을 그 뜻입니다. 내가 왜 예수님께서 음성 가운데 첫 마디가 그겁니다.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내가 왜라는 그 말은 너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 무슨 행위를 하고 있느냐? 어떻게 살고 있느냐? 그거 묻고 있는 겁니다. 네가 지금 현재 뭐 하고 중이냐? 예, 담에색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걸 담에색 왜 가느냐? 그거 묻고 있는 겁니다. 내가 왜? 여러분, 우리는 인격적인 만남 가운데 주님이 우리 보고 수시로 한 번씩 마음에 질문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이렇게 물으실 때가 있는 겁니다. 내가 화가 나서 배우자와 목소리를 높이면서 싸우고 있는데 그때 마음속에 너가 지금 무엇을 이렇게 물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게 사랑이냐고, 그게 신자냐고, 믿는 자냐, 내 자녀냐고 물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왜? 라는 말을 항상 우리에게 내가 지금 무엇을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을 우리가 들어야 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또 어디 뭐라 말하는 겁니까? 너가 지금 어디에 묻고 있는 겁니다. 네가 지금 현재 내 안에 있느냐? 그렇지만 내 밖에 있느냐 묻고 있는 겁니다. 표시 안 나죠, 밖으로. 사람이 눈으로 보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위에서 보실 때에는 어디에 있는지를, 하나님 안에 있는지를, 말씀 안에 있는지를, 그렇지 않으면 말씀 밖에 있는지를, 순종 안에 있는지를, 순종하지 않는 불순종에 있는 것인지를, 내 고집이 있는 것인지, 아까 내 고집을 꺾은 것인지, 내 자존심 안에 있는 것인지, 내 자존심 밖에 있는 것인지, 그걸 묻고 있는 겁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그걸 묻고 있는 겁니다. 내가 왜라는 말을. 어디서 많이 들어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어디서 봤습니까? 인류의 첫 번째 범죄가 뭡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하와의 말을 듣고 먹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벗은 줄 알고 숲을 속에 숨었는데 동산 가운데 숲을 가서 숨었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겁니다. 그래서 아담아 부른 겁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부른 겁니다. Where are you? 부른 겁니다. 똑같은 질문입니다. 사울이 말하기를 주님 누구시니까 묻는데 나는 한 다음에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냐 물으셨죠. 그때 내가 왜 핍박하냐 할 때 그때 내가 왜라는 말은 바로 너가 지금 어디 있느냐라는 겁니다. 네가 그렇게 평생을 추구하고 싶었던 하나님 경외하는 그 삶이라고 그런 행위라고 지금 하고 있는 이것이 과연 그것이 내 안에 있는 것이냐 내 밖에 있는 것이냐 그거 묻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이 주를 잘 섬기는 도리라고 날마다 뭐 내 마음속에서 참여를 걸어가면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의무적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 뭐 어떻게 해야 돼? 그거 진짜 내 안에 있는 거 맞니? 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너는 왜, 내가 왜라는 말은 바로 내가 어디 있느냐, 내 안에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네 고집 속에 있느냐, 네 습관 속에 있느냐, 네가 알고 있는 그 잘못된 그 어떤 그 생활의 그 고정화된 이미 습관 속에 있느냐, 그거 물으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너는 왜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것이죠.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주님 누구시니까? 사울이 엎드려서 물은 겁니다. 주님 누구시니까? 하늘 소리가 들리니까
사울아 사울아 부르시고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박해하느냐고 물으시니까 이제 사울이 처음으로 대답한 겁니다. 주님 누구시니까? 라고 물은 겁니다. 이 질문 근원적인 질문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주님 누구이십니까? 누구시니까? 누구십니까? 이것은 우리 자신에게 여러분 같으면 내가 내 자신에게 날마다 또 그 생각이 있는 순간마다 하루도 몇 번이라도 우리들에게 반문해 봐야 될 그런 근원적인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님 누구이십니까? 주님 누구시니까? 주님 그 말은 뭡니까? 주님은 누구십니까? 대답할 게 많을 겁니다. 주님이 내게는 어떤 분이십니까? 주님 이 순간에 내가 무엇을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대답할 게 종류가 굉장히 많을 겁니다. 주님 누구시니까? 이 근원적인 질문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루의 삶 가운데서 반복적으로 늘 해야 될 그런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 두 가지를 생각하겠습니다. 내가 박해하는 이라는 말이다. 내가 박해하는 낯선 예수라 할 때 그 내가 박해하는 사울이 누구십니까? 라고 물으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사람이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자다. 라고 말한 겁니다. 박해하는. 내가 박해하는 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속에 한 번만 우리가 둘러서 조용히 생각하면 내 판단이 너는 지금 잘하고 있다고 하고 있지 않느냐? 잘하고 있다고 하는 그 행위 그거 바로 뭐에 근거하는 겁니까? 자신이 갖고 있는 평생에 받은 교육의 바탕을 둔 판단력입니다. 네 판단이 나를 박해하고 있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판단이. 또 이미 굳어져 버린 너 습관이란 겁니다. 하나님 잘생긴 도리는 이렇게 해야 돼. 성경은 이렇게 말해. 라고 내 나름대로 그냥 판단은 그 같고 사울이 행동한 거 똑같이 우리도 마찬가지로 내 판단이 박해하는 겁니다. 또 내 이미 굳어져 버린 습관이 신앙적 습관인 겁니다. 하나님 잘 섬기고 예수 잘 믿는 것을 이렇게 해야 되라는 생각하는 것. 저렇게 믿는 사람 잘못하는 거야 라고 말하는 그 내 갖고 있는 내 판단력 그리고 내 습관적인 고집 그것들이 이미 굳어져 버린 그것이 바로 내가 박해하는 이런 뜻입니다. 내 판단이 내 굳어져 버린 고집이 습관이 하나 더 말씀드린다면 그런 삶의 결과가 그 뜻입니다. 그렇게 사는 결과가 옳으냐라고 묻는 겁니다. 내가 박해하는 이란 말은 내 판단력이 내 판단이 또 내 굳어져 버린 습관이 그리고 또 그런 내 삶의 결과가 그걸 묻고 있는 겁니다. 그게 옳으냐라고 묻는 게 바로 내가 박해하는 이란 뜻이라는 겁니다.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 두 번째입니다. 나사렛 예수 8절에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가 뭡니까? 우리가 너무너무 많은 말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스스로 가르칠 때 항상 인자란 말 쓰시지 나사렛 예수란 말씀은 거의 안 하셨습니다. 오히려 나사렛 예수란 말은 부정적인 의미에서 다른 사람 얘기할 때 막 유대인들이 이 기독교를 말할 때 나사렛 예수 당 뭐 이런 말을 많이 표현했어요. 부정적인 의미지 한번 쓴 적은 그런데 유일하게 이게 사울에게 말할 때 예수님께서 자칭인 인자란 말 안 쓰시고 나사렛 예수라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나사렛 예수라더라. 그 나사렛 예수가 갖고 있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유일하게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 나사렛 예수의 의미나 그 뉘앙스나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겠습니까? 너가 보았던 그 뜻입니다. 사울은 뭘 봤겠습니까? 사울은 예수님과 나이가 비슷합니다. 예수님 공생 시작할 때 사울도 한 30살 정도 초반 정도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이 사울이 예수님의 공생 시작할 때부터 예수님을 주목하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때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그 열심히 극에 달했을 정도의 그 젊은 청년인 사울이 왜 그 예루살렘에서 자랐고 그 속에 있으면서 예수님의 행적을 왜 몰랐겠습니까? 다 봤겠죠. 그런데 다른 무리들과 마찬가지로 영적인 눈이 안 열리니까 이거는 율법을 거역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 열심히 오히려 그 어떤 증오감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그렇지만 뭘 본 겁니까? 판단력은 틀렸지만 그러나 본 건 다 본 겁니다. 뭐 봤습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고 나사로가 살아나고 야이로의 딸이 살아나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살아나고 다 살아난 겁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걸 보았는 겁니다. 또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귀신이 쫓아 나가고 그 수많은 걸 다 봤던 겁니다. 나사렛 예수 뭘 보여주는 겁니까? 내가 보았던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네가 보았던
그때는 네가 무조건 애써 눈을 감고 외면하고 싶었고 부정하고 싶었고 이건 특별한 경우도 성경할 수 없는 경우라고 말하고 싶었던 그게 바로 나사렛 예수라는 겁니다. 네가 보았던 그게 나사렛 예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에는 나사렛 예수가 없습니까? 돌이켜 보시고 조용한 시간 우리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슨 짓을 했길래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나사렛 예수 주님께서는 내게 어떻게 다가오셨는지, 나를 부르셨든지, 내게 뭐라고 말씀하셨든지. 사도 바울이 사울의 시절에 그가 수십 번 혹은 수백 번 봤을지 모르겠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명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다시 말해서 그 2만 명을 먹이고 12광주 남은 것도 다 봤을 겁니다. 그가. 그게 바로 나사렛 예수이신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나사렛 예수는 누구십니까? 내 삶의 내가 짧은 인생, 내가 긴 인생 가운데 어느 순간 찾아봤던 그 나사렛 예수는 누구십니까? 그걸 다시 우리들에게 상기시켜 주는 겁니다. 우리가 날마다, 아침마다, 하루 종일 몇 번씩이고, 조용한 시간 눈을 감고, 주님, 누구십니까? 물을 때, 주님은 내게 말씀하시기는 뭐라고 대답하신 겁니까? 나사렛 예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네 인생 가운데 내가 어떻게 간섭했는데, 너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어떻게 너와 동행했는지, 그게 바로 나사렛 예수라는 겁니다. 그걸 보자는 겁니다. 그걸 보아라는 겁니다. 또 나사렛 예수는 한 가지 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뭡니까? 여기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그 뜻입니다. 여기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사람이 알 수 없는 것들을 예수님께서는 이사야서에 있는 성경 말씀을 가리켜서 처음 펼치시고 이 땅에 처음 공생을 시작하셨습니다. 억눌린 자에게 자유함을, 보지 못한 자에게 보게 함을.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신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는 겁니다. 내가 이 땅에 임함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게 바로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갖고 있는 그 배경인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이미 느끼고 보고, 또 느끼고 보지 못한 것 같은 경우에서는 느끼고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땅에 이미 임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나사렛 예수라는 뜻인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10절에 보면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오순절날 그 예루살렘에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심한 유대인 무리들이 형제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말한 것과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울이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여러분,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라는 말은 사울의 마음속에 내가 이제 변화하겠습니다라는 말과 같은 것이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라는 말의 배경 속에 있는 뚜렷한 하나의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 분위기가 바로 뭐냐 하면 이제는 이라는 겁니다. 이제는 과거와는 다르게 살겠습니다. 그 말 이미 깔고 있는 겁니다. 무엇을 하리이까라는 말은 자기가 했던 것들이 정당화된다 그러면 계속 하겠습니다라는 말이겠죠. 그런데 무엇을 하리이까라고 묻는 것은 이때까지 했는 것과는 다른 거 하겠습니다라는 겁니다. 이때 했는 것이 무익하고 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자기가 스스로 부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분위기 속에 뭐가 있는 겁니까? 이제는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라는 속에서는 분위기상으로 이제는 이런 겁니다. 여러분 다 여러분 신앙이 다 완성된 겁니까? 아니시죠? 그럼 날마다 우리는 이제는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걸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성화의 과정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그 성경 말씀을 했는데 똑같은 성경 구절을 다시 또 인용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미리 정하신 자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를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해나가시는데 그것은 바로 사람들이, 제자들이 한 단계 성화해 가는 과정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룰 수 있는 영화로운 단계가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제는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이제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이란 겁니다. 100% 부인할 수도 있고 지금보다 약간 더 개선된 여러분들의 어떤 그 상태는 알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 보실 때 내가 주님 누구이십니까? 날마다 물을 때 그때 사울의 고백처럼 또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라는 고백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무엇을 하리이까? 이제까지 살았던 건 다른 것으로 내가 나아가고 싶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해야 되는 게 맞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성화의 단계고 영화로운 단계로 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성도의 과정에 필연적인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내가 어제까지 거짓말 100번 했으면 오늘 99번 하는 게 그게 바로 그겁니다. 이제는 이란 개념. 이제는 어떻게 한 번도 거짓말 안 하고 살 수 있겠습니까? 뭐 쉽게 말하면 그런 뜻입니다. 이제는 두 가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속에서 똑같은 10절에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주님께서 첫 번 명령입니다. 뭐 하면 될까요? 물으니까 첫 번째 하는 게 아주 쉬운 겁니다.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여러분, 다메섹으로 들어가라는 말 속에 숨어 있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같은 듯 다른 이란 뜻입니다. 같은 듯 다른. 그렇지 않아도 원래부터 이 사울은 다메섹 가려고 그랬습니다. 다메섹 가까워왔습니다. 이미 얼마 있으면 다메섹이는 바로 앞입니다. 좀 6절 그렇게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메섹 가까워졌을 때 그때 말하지 않습니까? 원래부터 다메섹 가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뭐 하면 좋겠습니까?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환상 가운데 빛 가운데에서 다메섹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그거는 원래부터 그러려고 그랬는데요? 라는 말과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같은 듯 다른 이런 뜻입니다. 같은 듯 다른. 그런데 처음에는 무엇하기 위해서 다메섹 들어간 겁니까? 그 도를 믿는 자를 핍박하기 위해서, 잡아오기 위해서 다메섹 가는 겁니다. 지금 뭐하러 들어간 겁니까? 거기 가면 내가 해야 할 모든 일을 가르쳐 줄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가면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가라는 겁니다.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 모습은 다메섹 등은 똑같아요. 다메섹 성문을 통해서 들어가는 건 똑같은 모습일 겁니다. 막 이 사건 이전이나 이 사건 이후나 같은 듯 하지만 다르다는 겁니다. 뭐가 다른 겁니까? 속 사람이 달라진 그 뜻입니다. 속 사람이 달라진. 여러분, 하루아침에 내가 은혜 받고 내가 이때까지 안 하던 것들을 날마다 주님 누구이십니까? 내게 주님은 누구이십니까? 주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말할 때 내가 갑자기 얼굴에 광채가 나고 내 얼굴에 갑자기 미소가 넘쳐나고 내가 화가 막 나는 게 줄어들고 그런 것은 아닌 겁니다. 옆에 보는 사람들이 다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뭐가 변하는데? 똑같은데. 그러나 속 사람이 변한 겁니다. 주님은 그걸 원하시는 겁니다. 사울에게 너 다메섹 가려고 그랬잖아. 가라는 겁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같은 듯 다른 속 사람이 달라진 그 뜻입니다.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야 되는 겁니까? 내가 질문하는 것처럼 주님 당신 누구십니까? 내게 당신은 누구이십니까? 왜 내게 이렇게 간섭하십니까? 주님 내가 뭘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날마다 반복된 질문을 날마다 한다면 그 속에서는 뭐라고 대답해야 내가 생각해야 되는 겁니까? 이제는 달라지되 겉모양은 뭐 달라진 거 없더라도 같은 듯 하지만 그러나 속 사람이 달라진 내 속 사람이 아버지 앞에 말씀하시는 대로 달라지겠습니다. 그걸 생각하는 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 무엇을 하리까요? 두 번째 보면 해야 할 모든 것, 해야 할 모든 것, 해야 할 모든 것. 이때까지 내가 많이 해왔는데요. 내가 율법을 따라서 어느 빈틈없이 모든 것 최선을 다했는데요. 그런데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해야 할 모든 것이 있다는 겁니다. 해야 할 모든 것이라 갖고 있는 그 이면적인 생각이 뭡니까? 내 판단이 아닌 겁니다. 이때까지 해야 할 일들은 내가 이것이 하나님 잘 쓰기는 도리라고 그렇게 해왔던 겁니다. 사울은. 그게 아니란 겁니다. 내 판단이 아니란 겁니다. 너무 우리가 신앙 연륜이 오래된 분들은 자기 생각에 고집하지 마십시오. 그 고집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다 예수 안 믿는 겁니다. 잘 아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 내 판단이 아닌 이런 뜻입니다. 내가 해야 될 모든 것이란 말은 이때까지 했는 건 그건 아니다. 부인인 겁니다. 새로운 이것 때문에 이게 더 가치 있는 거라 말하는 때 그러니까 내가 해왔던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내 판단이 아닌. 또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순종을 이제는 네 판단으로 하지 말고 내가 말하는 그대로 그다음 100% 받아들이는 거 수용하라는 겁니다. 심령이 잘못된 사람들은 가난하지 못해가지고 속을 비워있지 않으니까 뭐 가득 차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제 것임이라. 속이 텅텅 비어있어서 뭐든지 수용할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하늘나라에 가는 겁니다. 가득 차 있어가지고 내 지식, 내 신앙관 이게 가득 차 있어가 어떤 것도 그냥 플러스 알파. 오늘 이 설교 말씀 들으니까 이거 내가 이런 걸 좀 생각해야 되겠네. 이런 부분도 조금 내가 고려해야 되겠네. 이거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바로 순종이라는 뜻입니다. 순종이.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이라는 걸 순종 100% 비어있는 상태로서 무엇이든지 수용한다는 것. 그리고 나면 뭐겠습니까? 참된 가치가 이때까지 내가 추구하지 않았던 참된 가치가 내 속을 지배하게 되는 겁니다. 참된 가치가. 그게 바로 해야 할 모든 것입니다. 말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마지막 절을 할 수 있는 11절에 무슨 말이 나옵니까?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무슨 말입니까? 못 보게 됐다는 겁니다. 이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내가 보았던 지금까지의 세상은 의미가 없는 이런 뜻입니다. 내가 보아왔던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의미가 없는,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눈을 가려가지고 못 보게 하신 겁니다. 못 보게. 그런데 보는 사람이 있었어요. 함께하는 자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 함께하는 자들은 똑같은 광채를 봤는데도 눈이 안 가려진 겁니다. 볼 수 있었던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냥 세상 사람 그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사울은 사울만 눈이 가리는 겁니다. 뭐 하는 겁니까? 사울은 눈을 가리신 겁니다. 이때까지 내가 보아왔던 세상은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이때까지 내가 보아왔던 세상은 어떤 겁니까? 세상적인 가치관입니다. 세상적 가치관이 뭡니까? 성취, 성공, 소유, 유행, 만족,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내 마음에 행복감과 만족감과 자족감을 줬었는데 그거 눈 다 가리신 겁니다. 내가 보아왔던 세상은 볼 수 없는, 의미가 없는 그 뜻인 겁니다. 그걸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울아 사울아라고 부르시는 그 음성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진다면 주님은 내게 누구이신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깊이 생각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